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종료 주일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김학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분이엘 교회에서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TV를 잘 보진 않는데 TV를 봤는데 아주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다큐멘터리인데요. K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바로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재현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우리 이제 자막에 나왔네요. 지상 최대의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이 제목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화성에서, 수원 화성에서도 때가 되면 재현되는 그 행사였는데요. 바로 1795년도 을묘년에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가는데 8일 동안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재해석하고 지금 축제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그 사건들을 다큐멘터리, 그 작가와 기자가 편집을 하면서 했던 그것이었는데요. 왜 이게 기억에 남느냐? 이 1795년도에 그 다음 보면 을묘년에 바로 세계 기록 유산이었던 원행 을묘정리의 괴라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했는 이 행사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그림이 있죠. 사진이죠. 사진을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볼까요? 확대하면 왕궁에서 나왔던 행렬입니다. 그럼 맨 그 다음 보면 앞쪽에 행렬이 있는데 이 왕의 행차에 동원된 그 수행원이 6,000명이나 됐대요. 대단한 행차죠. 그리고 이 왕의 행렬에 6,000명이 이렇게 동원되었고 백성들은 이 왕의 행차에 축제가 되어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대왕이다. 능력이 있다. 바로 이 행차를 통해서 왕의 위엄,
권위,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통치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태평성대, 평화가 온다. 이것을 그 백성들이 왕과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즐기는 그 행차가 바로 이런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왕의 행렬이 우리나라에만 있었을까요? 서양에도 있었죠. 서양에는 로마 시대 때 개선 행렬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황제가 전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왕이 승리했다. 우리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릴 거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왕의 행렬, 개선 행렬은 이런 의미에서 왕의 위엄, 권위, 능력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는 야, 우리에게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구나. 우리는 이 모든 전리품을 누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왕의 행렬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느꼈냐? 오늘 본문에 이와 유수한 장면이 나오죠.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9절, 10절 이렇게 교독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기대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을 앞둔 바로 유월절 절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유월절. 자,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라면 절기죠. 이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그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해요. 예수님도 바로 이 명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 일반적으로는요, 도보로 걸어서 올라오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타세요.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단 한 번 이 장면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타지 않고 명절에는 타지 않는데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성은 다윗성이죠. 왕의 도성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입성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행할 때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차, 행렬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차가 왕의 행렬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성경들, 고증들, 현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서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이 메시아를 히브리 말이죠. 종말의 구원자.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아시죠?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우리 한글로 음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리스도. 두 자로 하면 기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냐, 기독,
기독교냐 유대교냐? 지금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약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로 믿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이 바로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선지자 중 하나다 하는 게 지금 크게 얘기하면 유대교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고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이 왕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맥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11장 앞은 몇 장입니까? 10장이죠.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그들의 왕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말하면 왕의 신분으로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 고백할 때 바디메오,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딱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냐? 이 정도 나올.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옛날 개역 한글 본전, 길에서 쫓으니라. 바로 쫓는다는 말은 진짜 제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왕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지금 왕의 그 족보를 계승한 당신의 그 혈통적으로 왕이요, 당신은 메시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왕의 도성, 다윗의 도성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뭐예요?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이 벤 나뭇가지,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병행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절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으로 구원을 기념하는 첫 번째 최초의 6월절은 그 민족적인 구원, 그러면서 이 6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표상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절기에 그들은 절기마다 행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는데, 종려나무는 언제 행하느냐? 어느 절기에 행할까요? 3대 절기라고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른 말로 77, 49일 77에 49, 다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종려나무는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메시아가 6월절에 구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초막절에 오시옵소서 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 일명 장막절입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언제 그들이 이렇게 흔드느냐 하면 성전에서 종려나무를 장막절에, 초막절에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실로암에서 물을 따서
버드나무에 하고 또 종려나물까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을 암송해요. 시편 118편 25절.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는 종려나무를 원래는 흔들지 않았는데 초막절에 뭐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와 오시옵소서 하며 소망하는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들이 뭐예요? 호산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아람어의 히브리식 음역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래 주의 이름으로 이 신약 성경에 번역된 것은 구약 70연역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주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왕이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이때 뭘 흔들었어요? 뱃나무까지가 종려까지. 그러므로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이한 오늘 모습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엇을 펴니까? 겉옷.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탈리트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겉옷을 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로 이 종려주일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종려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걸 확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됐는데 12, 13, 그 다음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가 함과 같더라. 자, 아멘. 지금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뭘 탔어요? 특별하게 나귀를 탔죠. 왜 탔을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탔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는데 이는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죠?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기어가면서 그 제 성경의 밑에 나눠주가 되어 있어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탄 거는 예수님이 그냥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허투루 행동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하시는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스가랴 9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1절 시작. 또 너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 메시아가 올 때, 왕으로 올 때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요.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 왕이요, 전쟁 시에는 뭘 탑니까? 말을 타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평화의 시기는 뭘 타느냐? 나귀를 탑니다.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왕이 간다는 말은 평화의 시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주시는 그 왕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11절에 보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뭐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는 말은 물 없는 구덩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지하. 예레미야도 있었죠. 거기에서 계속 메시아는 풀어주는 그 사회가 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줍니까? 언약의 피요. 누구의 언약의 피입니까? 예, 너의 언약의 피. 자, 오늘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배경이? 유월절이었죠. 자, 최초의 유월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죽음에 천사들이 넘어갈 때 어떻게 그 유월, 넘을 월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요?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은 최초의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구름기둥 얘기하면서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6월절 끝나고. 그러면 6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갚을 속, 대신 죄를 갚고 대신 심판을 갚는 그 대속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양은 뭐로 대속해요? 나귀 새끼. 나귀의 무슨 새끼? 첫 새끼.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의 어린 새끼, 첫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이 왕으로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고 그런 왕이,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성경을 성취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것을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 자신이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그 심판에 대해서 구원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봤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즘 말로 쌩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죠. 환호하면서도 어떤 환호를 했습니까? 최고의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들의 무엇을 폈어요? 겉옷. 여러분, 겉옷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원래 유대인이 또 원래 성경이 있을 때 그 배경으로 읽는 거하고 우리는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겉옷 하면 버버리 뭐 그 겉옷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뭘까요? 그게 아니에요. 탈리트입니다. 탈릿. 자,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통곡의벽이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이 성전 안에는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유 목사님하고 같이 이스라엘 갔을 때, 손혜수 목사님도 같이 갔을 때 여인들은 밖에서 제가 테필린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여인들은 못 들어와요 여기에. 그러면서 뭐예요? 초콜릿 과자를 던져줘요. 환호해줘요. 근데 들어왔던 남자들은 뭐합니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다 모여가지고 막 우리 정치적으로 뭐 하자 뭐 이런 거 의논했을까요? 아니면 요즘 말로 사람들이 모여가 사치기 사사뽀 놀이했을까요?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은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탈리트라는 겉옷을 쓰고 기도합니다. 저기 탈리트가 있어요. 이 탈릿은 뭐냐면 기도 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탈리트를 쓰고 하는데 이 탈리트에는 줄이 있어요. 줄이 몇 줄이 있을까요? 5줄. 3선은 뭐예요? 아디다스. 4선은 뭐예요? 톰 브라운. 5선은 탈리트.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좀 5줄이 있는데 왜 5줄이 있느냐? 이 5줄은 오경을 표시해요.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바르 야훼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 오경을 이걸 뭐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탈리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5선에 굵고 짧고 이런 거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접니다. 이스라엘 가서 탈리트를 하나 샀죠. 이렇게. 그래서 탈리트는 뭐냐면 기도 옷인데요. 그리고 이 탈리트에 이 넷 옷 수술을 달아야 돼요. 이게 찌찌드라고 얘기하는데 찌찌트. 옷 단순인데 이 탈리트를 가지고 덮고 기도하는 그들이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옷단이라는 말이 탈리트란 말이에요. 겉옷. 그리고 술이란 말은 찌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찌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겉옷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도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전통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탈리트를요 계승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손자한테도.
그리고 이 찌찌트라는 게 옷술이죠. 이거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욕심하고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잡습니까? 옷자락. 그게 뭐냐면 탈리트, 찌찌트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럼 뭘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원래 이 찌찌트는요, 탈릿하고는요, 가족 외에는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보여잡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전통을 확실하게 너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가족이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이 겉옷을 편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겉옷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며 그 무리가 그렇게 최대의 화답과 응답을 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달래가 피는 시절인데 소월, 김소월이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가 아니라 오늘 뭘 받고 가시옵소서? 말씀 받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말씀 성취대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무리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나귀를 탔기 때문에 평화됐고 아니면 말 아니고, 이 모습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게 종료주일인 거예요. 아멘. 근본은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셔서 이사야에 예언했던 것처럼 눈먼 자를,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하셨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니까 예수님 당신은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었고, 초막절에 올 때 메시아가 오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다 하고 나서 또 뭐예요? 말씀대로 왔습니다 하며 탈리트를 지려밟고 가십시오 하며 했던 이 무리 아닙니까? 근데 이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했던 이 무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5장, 자, 우리 성경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2면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막 없습니다. 일부러 뺐어요. 성경 가지고 오나 안 가지고 오나 한번 보려고.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뭘 했어요? 호산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줍니다. 했던 이들이, 말씀 전해받고 가시옵소서 거독까지 내놓았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 모습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보여잡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과 관념 속에 있는 메시아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습 안 보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변질내고 바뀌는 변덕스러운 무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더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것 때문에 어쩌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떠돌이가 됐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서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예언하고 성경대로 됐는다 한데 상황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변덕하며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입니까? 말씀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줬는데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욕하고 저는 비난했어요. 이 사람들을. 근데 저 모습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는 저는 때때로 순종 안 하고, 상황이 안 맞으면 저는 거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천국 보내주십시오. 나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했던 제 모습이 이 무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 종려주일 날 이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이렇게 등극하셨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야 되잖아요. 나귀를 어떻게 지금 가지고 오시느냐가 1절부터 6절까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귀를 구하는 장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 나귀 타시고 메시아로 입성하는 장면. 그러면 자, 우리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나귀를 구하시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놀라운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나귀를 구해오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하면 안 되죠. 네. 한번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이 마을 가서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가지고 오는데 끌고 와 있을 거야.
왜 이래? 물으면 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보낸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아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불가능하겠는데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면서 거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요.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있어요.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누가 보면 임자래요. 그 나귀의 임자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뭐 나귀 임자가 이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거 풀어가 무엇 하냐? 할 때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이에 허락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 주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가 쓴대요? 주가 쓴대요. 내가 쓴다가 아니라 주. 예수님 자신이 퀴리오스 주라고 한 것은 성경이 여기 처음입니다. 예수님 누구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 주인도 나고 천지의 주인도 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메시아요 왕이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 가보니까 임자예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각조가 있죠. 난하주에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원래 직역을 해야 할 때 돌려가 있어요. 팔린이라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지금 빼버렸죠. 지금 NSAB나 뭐 다른 데 다 RSB나 이런 다 보면요. it back 돌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귀를 쓴데 즉시 어떻게 보낸다? 돌려보낸다. 그럼 돌린다는 말은 원래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소유권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소유권은 누구다? 내 거다. 내한테 돌려서 보낸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귀 임자들이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토달지 않는 자예요. 아멘. 토달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덧붙이지도 않는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 하면 덧붙여서 또 갑니다. 말 있게 하면 앞에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 하면 나중에 되면 막 변질되죠. 마찬가지로 순종은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 그것만 했을 거예요. 자, 갈 때 뭐예요? 다른 설명도 하고 싶었고 또 그래요 빼고 싶었고 왜 뭐냐면 자초지정을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순종은 뭡니까? 바로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할 때 바로 주님이 그 한 순종을 보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답은 뭐예요?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똑같습니다. 이미 나귀는 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는 겁니까? 순종을 보는 거죠. 더하지도 빼지도 많은 그 순종이에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토나는 게 많대요. 뭘 하면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간대. 이번에 저에게 어떤
사역의 길이 하나 열릴 것 같은. 근데 자기가 저 옆에 30 몇 년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우리 큰애가 28이잖아요. 저를 보면서 저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제 아내예요. 당신의 어떤 사역은, 저는 꿈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아니라, 교수 난 안 한다, 담임 목사다. 근데 그 담임 목사를 제가 얼마 전에 내려놓고 나니까 저는 인생이 뭔가가 천지개벽한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 거다 했는데 저는 묻고 따지고 막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어제하고 아래 얘기하는 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데, 제가 이 본문을 저는 정하고 또 이 말씀을 보는데 나한테 응답하시는. 순종은 뭐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조건 따지는 거 아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미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냐면, 저는 가르치는 사역을, 이게 재능이 있대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한데, 이것만 하는 그런 사역이 한번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하면, 유튜브 하면, 당신이 유튜브 찍고 편집하세요. 책 쓰라면 출판사에서 먼저 계약금 들고 오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만큼 제가 토달고 그리고 따지고 많이 했는데, 깨달았던 게, 순종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이르신 대로 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바로 예수로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때 바로 이 제자, 이르신 대로 순종하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했나? 예전엔 제가 볼 때, 다른 목사님들 볼 때, 나기는 순결하고 아무도 안 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볼 때는 나기는 안 중요해요. 나기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중요하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의도가 뭡니까? 바로 진짜 열매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지금 무리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는 무리와 제자들. 자, 산상복음 할 때는 무리 가운데 제자를. 자, 무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주를 밟고 싶어서 하지만 변덕스러운. 이 제자는 뭐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마가복음 9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님을 따라간 참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성전 들어갔는데 무화과나무 잎성이는 무성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리, 말씀 귀는 열려져 있고 말은 그렇게 하고 하지만 순종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오늘 이 제자, 이름은 없지만 이르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제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이루고, 자, 방송에서 설교가 일어나고 또 성경에 풀어주는 여러 가지는 많고 머리는 커지고 귀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진짜 열매 있는 바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두 제자와 같은, 종려주일 날 바로 이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